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2절로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뜯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2주 전이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겠습니까?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 그 다음 날은요 네 번째 주일, 쭉쭉쭉쭉 갑니다. 언제까지? 대림절까지 말입니다. 우린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압니다. 성령 강림절과 대림절 사이에는 교회 절기상, 교회력상 그냥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1, 2, 3, 4 쭉쭉쭉 나가갑니다. 왜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주일을 명칭할까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성도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요즘 새벽기도 때 읽어가는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임재, 역사, 내려오심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의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진리, 복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그 복음은 계속 들어왔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오늘 설교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더 분명하게 듣고 더 확실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깨달은 복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아는 것을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자, 온몸의 길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숨 내걸고 전했던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영수 장로님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 눈물 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 기도도 참 오늘 설교 내용과 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상하고 지친 영혼들, 삶이 어그러지고 엉클어지고 엉망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냥 주저앉아 낭망한 영혼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복음의 놀라운 역동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구주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죠. 이 구주는 구약 성경이 예언해 놓기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다윗 임금의 후손 가운데서 이 구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또 신약 성경은요, 이 약속된 구주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넓게 온 세상의 구주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곧 나와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난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는 없으셨지만 예루살렘 사람들과 관리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무고히 죽으셨습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무고히 죽었지만 이는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우리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신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어 그 시신이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대속의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을 이룬, 성경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7절로부터 29절,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말에 야 죽기야 하겠어? 죽을 일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제한선을 죽음에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우리 삶 어렵다고 한번 도전해보자, 헤쳐나가보자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주어진 까닭이 뭐겠습니까?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스스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엉망이 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상황임을 이미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이 크게 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고 빈부에 차 있는 아주 엄청나게 벌어졌고 우리 입의 음식은 거짓과 독설이고 무자비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우리는 음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온 땅은 한파와 가뭄으로 가득해서 소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축들은 새끼를 낳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한 채 여전히 교만하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과 남탓하기 바빴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는 여전했습니다. 온 땅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죄의 형틀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구주께서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구주는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무고히 죽으셨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죽음 자체를 이기고 죽음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실 구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구주이십니다. 부활의 구주께서 우리가 만날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해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의 현실을 이겨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잘 돌아보기 위해서 뭘 보면 될까요? 퀴즈. 뭘 보면 우리 모습을, 지금 우리 현실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뭘 보면 되느냐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쏙쏙쏙 읽어내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빨려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정하고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제가 뭘까요? 텔레비전 드라마의 주제는 딱 세 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마디. 회빙환. 도대체 무슨 말이야? 중국어도 아니고. 회빙환. 회는요, 회기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현실이 어려우니까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도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일이 어찌 될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미래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못된 놈이 있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각오로 가는 거예요.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수류탄 몇 발만 제가 주십시오. 좀 주시겠습니까? 수류탄 몇 발만 그냥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임진왜란 전으로 가는 겁니다. 임진왜란 전으로 가서 일본 군함이 막 올 때에 수류탄 몇 개를 그냥 떨어뜨리고 뻥 터지니까 왜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러가겠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현실이 어렵고 하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미래로 갔다가 현실로 돌아오고 또 과거로 갔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진행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로 갔다가 현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막 엮어지게 만드는 것이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귀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을까요? 주술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빙입니다. 빙의입니다. 빙이라고 하는 말은 죽은 사람이 떠도는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유명한 과학자인데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풀면 저는 직장에서도 잘려야 되고 과학계에서도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뭐 말만 유명해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빙의, 아인슈타인의 빙의에 의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빙의를 나한테 와서 나한테 달라붙도록 하고, 아니면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 갇혀 있지 말고 한번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영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을 끊으면 되죠. 목숨을 끊거나 빙의가 달라붙도록 뭐 하면 되겠습니까? 구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라마를 잘못 보면요, 우리 지금 현실이 왜 목숨을 함부로 너무 쉽게 끊습니까? 이런 회빙환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환인데 환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생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엇그려져 가지고 완전 낭망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퀴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생의 삶은 망해서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생은 망했으니까 목숨 끊고 다음 생을 기약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드라마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여러분, 회귀, 빙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상상의 놀이터일 뿐입니다. 현실과 이 생각의 세상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타지에 불과한 것을 정말이냐 진짜냐 믿고 그렇게 의심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생명이 그러므로 참으로 너무나 쉽게 생명을 그렇게 관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암울해서 세상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당했습니까? 이생망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숨을 함부로 끊고 그렇게 주술에 의존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회기는 아니지만 점에 의지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절대 점집에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내일 일이 암울하고 지금 현실이 어지러워서 죽음과 같은 현실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목숨 내걸고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이곳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서 파송받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들라고 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 속으로 손드시고 회개하십시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약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주는 성경이 약속한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분이어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곧 죽을 비참한 인생이고 땅에 묻혀 썩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 존재입니다. 혹시 신천지에서 파송받아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경이 약속한 구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부활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13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정직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다. 정중하지 않고 무례한 것이 죄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시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인생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인생은 결국 엉망이 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 그래서 기록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죄를 짓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제가 두려움을 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재밌어요. 죄를 짓는 게. 하지만 겁 없이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죄를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저지른 죄로 인해서 큰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서는 죽음을 인식하면서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죄는 좌절을 가져옵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명성과 재산을 잃어버리는데 죄를 결국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되죠. 좌절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건강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다 깨어지면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죄로 인해서 여러분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는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서 명성을 얻고 재산을 많이 획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지막 보루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죄악으로 인해 쌓은 명성과 재산이 마지막에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에서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의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거해 주십니다. 제3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안해서 떨지 않을 수 있고요. 좌절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은총은 단순히 죄 씻음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씻김과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죄를 이기고 새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음으로 새로운 복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부터 57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죄 사함은 그렇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씻김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 사함은 죄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죄악의 삶을 끊고 악한 성품을 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죄 사함으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정중하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역을 구하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뻐합니다. 내 뜻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생각도 새겨듣습니다. 어둠의 일을 즐기지 않고 빛의 생활을 기뻐합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삶을 시작할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불결합니다. 하지만 불의하다, 불결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렵다고 불러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빚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요,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 행함으로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너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그 악행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동일한 악행을 수천 번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거짓말 한 번으로 그쳤습니까? 이런저런 그런 갖가지 거짓말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이 한 번만으로 끝났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한 사람만이었던가요? 그러므로 행함과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입어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어렵지 못한 행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만 가지 불의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치욕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밑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야, 너는 못된 사람이야.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저를 뚫어 쳐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땅도 알고 하늘도 압니다. 하나님은 더 자세히 압니다. 우리도 모두가 그런 사람인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내가 구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널 위해 죽었고 내가 그를 다시 살려 너의 구주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너는 그를 힘입어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목숨을 내걸고 전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5가지 비결입니까? 땅의 축복을 받는 3가지 방법입니까?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비법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목숨 내걸고 사도들이 외친 복음은 아닙니다. 외친 복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친 복음은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어렵다 하심을 베푸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여, 새롭게 힘을 내십시다. 엉클어진 우리 삶 가운데에, 분열과 강독으로 엉망진창인 우리 가운데에, 자살하고 낭망한 이생망인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은 목숨을 끊고, 세상은 주술에 의존하고, 세상은 잠시 환타지에 의존해서 이걸 피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생망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회빙환 드라마에 열망하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생망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너희 영혼들아, 나에게 나오라.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 날을 창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